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 반드시 그 말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빛 가운데 보존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연장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 말은 우리는 그냥 매 뱉으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한 말은 한마디 한마디 없어지자 그대로 보존되어서 여러분이 다음 세상에 가서 심판대에 섰을 때에 여러분 했던 말이 그대로 다 재생이 되어서 밝히 보여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간에, 선과 악간에 여러분의 한 행동에 따라, 행위에 따라, 한 말에 따라서 여러분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한 번 엎질러주면 쓸어 담을 수 없고 한 번 내뱉은 말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하나님도 내게서 나간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그 결실을 맺으리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하는 말은 선악간에 악의 열매를 맺듯이 선한 열매를 맺듯이 반드시 어떤 결론을 짓고 말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쁜 말을 하게 되면 그 나쁜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선한 말을 하면 그 선한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기쁨이 겨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어찌하면 내 형제 이웃을 내 아내 내 남편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살면 여러분 삶이 풍요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말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말에 따라 즐겁기도 하고 분노를 또 사람에 따라 선한 말을 하기도 하고 분노에 느끼는 말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은 상대방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또 건강하게도 하며 또한 상대방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말은 상대방을 슬프게 하며 분을 바라게 함으로써 다툼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말을 한 사람에게는 그의 합당한 상급인 칭찬이 돌아오게 되고 악한 말을 한 사람에게는 그의 보응하는 불의의 심판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악인의 말은 듣기에는 좋은 것 같으나 그 나중은 찌르는 칼과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0절 21절 보니까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여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5장 3절 4절에 보니까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은 어떤 사람의 말은 아주 부드럽고 유하고 기름을 치는 듯한 술술술술 나오지만 그 말은 결국은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한국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들은 얘기 아니라 한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얼굴이 잘생기고 말을 유난히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기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보면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은 보면 대부분이 잘생겼다라고들 말들을 해요. 그래서 잘생긴 사람 보면 한 번쯤은 그 사람을 다시 보라라는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난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기름지듯 유하게 그야말로 그 대화가 그야말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 잘하는 사람이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개 보면 사람을 해롭게 하고 사람에게 악한 짓 하는 사람들을 그 말을 보면 처음에는 대단히 아름답고 듣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칼같이 찌른다는 뭡니까? 마음이 아프고 결국은 그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을 인해서 나의 가슴이 찢어지고 아픔이 겨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말이 그냥 나가서 아무런 결실을 맺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그 말에 따라서 어떤 결실이 나쁜 결실이든 좋은 결실이든 맺고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그래서 생각하고 말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인들은요, 옛날 성인들, 도인들은 말을 절대 많이 안 씁니다. 필요 있는 말 외에는 절대 하루 종일 입을 꾹 다물고 하루 종일 있는 분도 있어. 필요 없는 말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실수가 많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 말에 따라 많은 나쁜 결과가 맺을 때가 많습니다. 땅에 속하여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말은 이렇게 듣기는 좋으나 우리의 영혼에는 쑥과 같이 쓰고 칼같이 날카로워서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인의 입은 언제나 지혜를 말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깨우쳐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말은 언제나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 있다고 이들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진실한 사랑이야말로 어떤 양약보다도 어떤 묘약보다도 진실한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 중에 오페라 중에 뭐 있죠? 사랑의 묘약이라는 그런 오페라도 있지만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면 모든 불화와 모든 불목이 다 씻겨 내려가고 병도 치료. 대개 보면 이 내적으로 위장병, 마음의 병, 머리 아파, 고혈압, 이렇게 걸린 사람들 보면, 대개 병 있는 사람들 보면 부부간의 갈등 문제로서 오는 병이 가장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을 받지 못해서 오는 병이 가장 많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을 뿐 아니라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묘약 중에 묘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의 묘약을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사랑의 그 보약이 부족해서 병이 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외에는 아무런 묘약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정의만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말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들의 언어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그 직업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각 직업대로의 그 특별한 언어가 있는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이발소는 이발소대로의 그 자기들만의 통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말은 직업에 따라 다르고 학력에 따라 다르고 나라에 따라 다르고 사회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언어는 신령하고 의롭고 거룩한 언어입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말은 잠자는 영혼을 깨워 하나님께 인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사람들의 말은 세상에 속해서 육체만을 즐거움을 생각하며 살기에 세속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언제나 하늘에 속한 언어로서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곧 영혼의 교훈이요 생명의 빛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쫓아 오신 것이 아니기에 그분은 세상에 속한 불의한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위로부터 오셨습니다. 위로부터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이는 윗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쫓아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에 대하여는 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율법을 따라 육체를 따라 태어난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과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주님과의 비교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지금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가 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15절 보니까 모든 선지자의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누구다?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세례 요한은 율법을 따라 육신을 쫓아 태어났습니다. 이 말씀에서 육신을 따라 태어났다 함은 세상의 남녀 결혼의 이치에 따라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듯이 성령을 따라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은 따지면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내가 설명을 했지만 따지면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어떻게 사라가 여자로서의 기능을 다 상실했는데도 애를 낳습니까? 따지면은 성경을 이치로 따지면은 하나도 믿을 것이 없는 것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냅니까?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자를 어떻게 살려냅니까? 여러분, 이치를 따지면 이거 왜 그렇지? why 하고 이유를 파고 들어가면 절대 성경은 하나님 말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의 설화, 이 창조 섭리, 이 확실성을 여러분 안에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치를 따지고 계산하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동정녀 마리아 처녀 몸에서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여러분들은 조금 아셔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도 크리스마스 때 말씀드렸지만 동정녀, 그럼 마리아는 과연 누구기에? 자, 주님이 분명히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로 태어났는데 동침치 않았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자, 처녀 마리아로부터 주님이 그러면 처녀 동정녀, 이 마리아는 도대체가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아셔야 될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무 여자나 그냥 야, 너 그리스도 이 몸을 통해서 나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성육신 시키기 위해서 그의 모태도 그의 어머니도 육신의 어머니도 미리 예정하시고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모르기에 지금 우리는 66권 외에는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몰라요. 동정녀 마리아는요, 갈대아서는 이렇습니다. 이제 그 요아킴이라는 유대인의 12 부족 중에 요아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부자입니다. 그의 아내는 안나였습니다. 근데 그 둘이서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어도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아킴이 간단히 설명하면 이제 양을 몰고 이제 어딜 멀리 출장을 갔습니다. 한 달 동안 출장을 갔는데 그 사이에 아내가 이제 요아킴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서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요아킴이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임신한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이 요아킴이 놀랍니다. 그러나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말씀하셨기에 천사가 말씀하셨기에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탄생하게 돼. 그래서 그 마리아는 안나를 통해서 태어나서 시집갈 때까지 오직 교회에서 더러운 거, 추합한 거 일절 먹지 않고 깨끗한 몸으로 정결한 몸으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하시기 위해서 미리 그의 성령으로 잉태될 여인도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느 계보예요? 다윗 중에서 솔로몬 계보입니다. 요셉은 다윗 중에서 나단 계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탄생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미리 그의 모친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이며 누가 내 형제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셔 다만 마리아의 몸을 빌린 것뿐이지 전혀 혈통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여,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전도사님이 만약에 큰아들이 여자여 그러면 전도사 아무리 순한 어머니라도 얘 끼놈아 이놈을 안 그러겠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성경은 그걸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기록했을까요? 그거 기록해 놓으면 얼마나 많은 불협화음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기는 알면서도 성경은 여자여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주석가들은 귀내라는 말이 높임말이다 하고 그런 아무리 높임말해도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하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동정녀의 탄생부터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한번 탄생시키기 위해서 성육신시키기 위해서 말씀의 로고스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먼저 마리아를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오직 그 당시 교회죠. 교회 성전에서만 자라게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정녀 탄생은 우리가 다시 넓은 의미를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창조입니다. 창조. 다시 창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이 우주 만물이 지금 생성하고 돌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창조라는 것이에요. 창조. 다른 것이에요. 처녀 몸에서 말씀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황자 하나님이 말씀 성자 하나님이 처녀 몸에서 태어나신 건 바로 창조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세상에 보지 못한 증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그대로 바라면 그대로 역사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많은 우리 역사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럼 어떤 사람은 나는
그저 큰 부자가 될 거야 라고 그냥 그걸 가지고 끝까지 했을 때 부자가 된 사람이 여러 그 기록을 보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믿음은 이게요, 믿음이라는 게 갖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나 하나님 앞에 큰 목사로서 이제 종으로서 분명히 될 거야라는 그런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될까? 정말 될 수 있을까? 내가 될 수 있을까? 내가 큰 종이 될 수 있을까? 라는 믿음을, 그런 의심 두 마음을 가지면 믿음이라는 것은 조금도 1.1획도 의심이 없어야 돼요. 그냥 안전한 믿음이 되어야 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자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성경을 보면 더욱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을 이사야가 나머지 성경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것이 다 아닙니다. 나머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저 7천층 하늘에서 그야말로 하늘 보좌로부터 서서히 6천층, 5천층, 4천층 쭉 내려오셔서 이제 마리아의 몸에 빛으로 임하시는 그 광경이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려가도 누가 내려가셨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천사들도 누구도 그분이 내려가신 걸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이 그분은 그냥 낭중의 빛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빛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다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인생들은 아래, 다시 말하면 흙으로 짐을 받은 피조물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하늘에 속한 우리 주님의 말씀과 땅에 속한 사람들의 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보니까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속한 말과 하늘에 속한 말은 어찌 다르다는 것입니까? 세상에 속한 말은 세상에 속하여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요, 신령한 말씀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진짜 그래요. 우리 한국에 여러분 김영수 선교사라고 명의 선교사가 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산에 올라서 자살하려고 갔다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역사해서 청계산 기도원에서 지금 한 40년 가까이를 거기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철야기도입니다. 평생을 철야기도. 보이지 않은 분이 맨날 비 올 때면 뭘 쓰고 가는지 아십니까? 푸대 쓰고요. 푸대 쓰고 올라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분한테 세상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왜? 오직 평생을 하나님 말씀과 성경 말씀과 찬송과 기도말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말을 하면 그게 무슨 말이고 무슨 말이지 재미도 없어하고 하품을 떡떡합니다. 근데 그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게 되면요, 그 입이 열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의 다른 점인 것입니다. 여기에 좋은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간비 같고 채소에 단비 같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비 오는 것을 볼 때 그 비가 마치 하나님의 교훈이요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임을 영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말하기를 비가 오네 라고 그냥 쉬라고 말. 하나님의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들은 모든 우주 만물의 생성 과정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비가 오네, 바람이 부네, 그거로 끝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 생명을 줍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빗물은, 그렇죠? 하늘 위로부터 내리는 말씀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만 하늘로부터 내리는 빗물은 모든 피조물들을 살려주는 생명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물은 겸손한 자의 표상입니다. 여러분, 물을 그냥 우습게 보지 마세요. 물은요, 언제나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흘러서 언제나 낮은 골짜기에 고요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한마디의 불평의 말이 없이 언제나 겸손한 자의 태도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물이 바로 하늘의 진리의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물은 더러운 것이 들어오더라도 불평하지를 않고 고요한 가운데 그것을 씻어냅니다. 이는 마치 겸손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물처럼 낮은 데 처여 늘 고요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을 보면서 물은 언제나 높은 곳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항상 골짜기에 고여 있잖아요. 더러운 것이 들어가도 그리고 물은요 막 흐르다가요 산에 부닥치잖아요. 그러면 뚫지 않고 그냥 옆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물은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항상 고요한 가운데 낮은 데 처할 줄 안다. 바로 예수님도 우리 주님 역시 가장 높은 보좌로부터 가장 낮은 종의 형체를 띠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과 우리 주님을 비교할 수, 여러분, 물을 보면서 물은 자기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씻고 마시게 하고 뜨겁게 하면 뜨겁고, 물은 어떻습니까? 또 끓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끓어서 김이 나서 어디로 하늘로 기체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 삼위일체를요 그렇게 봅니다. 삼일체를 참 사람들은 이게 이제 예를 잘 못 들었는데 제가 이런 여러분 물이죠. 물을요 같은 물이에요, 그죠? 물인데 똑같아요. 이걸 얼으면 뭐예요? 얼음이 됩니다. 그냥 물입니다. 물이 얼은 거예요. 그 대신 이걸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수증기가 다 기체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물입니다. 물이 기체로 수증기라서 기체도 될 수 있고 얼으면 얼음도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라는 것은 바로 똑같습니다. 같은데 성자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면 바로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모양이 달라질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삼일체를 쉽게 여러분 아시면 될 것입니다. 그분은 털 깎는 자 앞에 순한 양같이 언제나 아버지의 말씀이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모든 연약한 자들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을 보시죠. 이사야 4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시간을 보면서 여러분 설교를 해드리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서 상한 갈대는 바로 누굽니까? 약한 자들, 연약한 백성들, 병자들, 죽어가는 병자들까지도 주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죽어있는 나사로도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자들을 주님은 일으켜 주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부터 하늘부터 오시는 이는 언제나 만물 위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 위에 계시다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마치 그 안에 하나님의 모습과 음성과 성품이 나타나심으로 마치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못 느끼면요, 나는 눈이 안 보여도 다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 보면서도 하나님의 신성과 모습과 음성을 듣지 못하면 바로 하나님이 햇빛과 하나님이 내리신 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바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공기가 아니었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입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하나 보면서 그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를 끝이 있는 사람이 눈이 열려서 사물을 환하게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눈이요 진리의 눈인 것입니다.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이런 눈을 가질 수 있고 마음의 시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만물에 변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느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난 자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이 뭐냐? 위에 속한 자와 아래 속한 자의 다른 점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잘 들어보세요. 여섯째 날에 뭘 먼저 만드셨어요? 땅에 속한 가축, 짐승, 새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만드셨어요. 자, 육체를 따라 우리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육체는 똑같아요. 눈, 코, 입, 다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먹고 마시고 화내고 분내고 즐겁고 기쁘고 뭐 다를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라도 아무리 한자 죄를 많이 더라도 교회 열심히 다니더라도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 형상과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6째 날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짐승들은 침묵하다 말이 없다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낳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한테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본받아서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형상과 모습을 닮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늘로부터 태어난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긍지를 가지십시오. 저는 긍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있으리니
사람의 씨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을 의미하고, 짐승의 씨는 사람은 사람이로되 짐승과 같은 땅에 속하여 땅의 일만을 생각하고 육체만을 생각하는 그런 거룩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이라고 저 돌아가는 짐승만 짐승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자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만 하는 자들을 바로 성경은 짐승과 같은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나의 딸과 나의 자녀로 취하고 싶고 나의 자녀도 만들고 싶으나 너희가 나의 말을 순종치 않고 따르지 않으므로 멸망하는 짐승과 곧 같구나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본받은, 그로부터 물려받고 그의 피를 물려받고 그의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똑바로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